예전에 크리스마스 카드, 요즘은 뭐 카드를 잘 안 보내고 저 카톡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만들어서 저도 어제 몇 개를 받았지만 뭐 별로 그런 걸 가지고 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들어서 안 보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단골로 등장하던 그 세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낙타 같은 동물을 탄 세 사람의 모습은 동방박사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1절 이따가도 이거 부를 텐데, 그 1절 가사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 가사가 예전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수이긴 한데 둘인지 넷인지 다섯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물이 세 가지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왔을 것이라 추측을 해서 세 사람으로 단정 지었다가 신학자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가사를 바꾸고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이죠. 그 동쪽으로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거리로 따지면 한 800km 이상 떨어진 이곳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거죠. 굉장히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왔다고 말합니까? 왕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찾고자 했던 왕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문자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 가운데 문화, 천문학 상당히 이게 발달했고, 또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어서 메시아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딜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바사,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던 바벨론, 바사, 이게 유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사 마고이라고 나오는데, 이 박사는 누구인가? 천문학, 의학, 철학, 자연과학에 능통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예언자들 혹은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박사입니다. 당시에 저들은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들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 중 일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3번을 침략을 했습니다. 3번 침략해서 마지막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고, 그 전에 2번 더 침략을 했죠. 주전 605년,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주전 605년에 침입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잡아갔죠.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포로였지만 바벨론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나가고 요즘 말로 하면 출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들이 여러 번 바뀌는 와중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나아가서 출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 48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어떤 직무를 맡겨주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자의 어른. 이 지혜자가 누군가? 박사입니다. 박사들의 지도자가 된 거죠. 박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던 사람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언까지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의 이러한 지식이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 자기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리라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그 동방에 살았던 박사들도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을 이들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로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구약 성경의 가르침 중에 일부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그 나라의 박사들에게 전수되어 오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도 어느 정도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들 중에 일부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로 우리는 보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먼 땅에서 지금 이라크, 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찾겠다고 오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다니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고 그의 가르침이 그 밑에 박사들에게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방 세계가 유대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 별칭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불렀다.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과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부르던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정체나 동방 박사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혹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알게 됐는가,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이런 과정, 이것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민족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어쩌면 800km나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나라의 이방에 있는 박사들 3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찾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집어넣으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멜기세덱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미디안에 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방인입니다. 동방에 살던 욥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기생 라합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룻 마찬가지 이방인입니다. 지난주에 그 시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 마찬가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서도 일정 부분 그렇게 사용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동방 박사들도 그 신상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뭘 했습니까?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1절에서 밝힌 대로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굽니까?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주전 40년경에 유대의 왕이 되어서 주전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서 몇몇 친척은 물론 자기 부인과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통치 말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주님의 탄생 시기를 주전 4년, 주전 5년 정도로 봅니다.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딱 정확히 주전 0년에 주님이 태어나셨는가 아닌 거죠. 당시에 제가 이걸 정확히 모르지만 누군가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주전 4년이나 5년에 예수님 태어난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던 때에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별, 그리고 예수 탄생하신 곳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목성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옛날에 돌아다니던 헨리 혜성이라고 있죠. 그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별을 그의 별이라고 부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별은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사람들, 곧 동방 박사들에게만 나타났던 별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별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이것을 가지고 꼭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이걸로 다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별은 박사들을 움직여 예수께 경배하러 오도록 인도한 별인 거죠. 이 별을 보세요. 어떤 별인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문득 그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가 또 다시 번쩍 나타나기도 했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동방에서 보고 그 베들레헴까지 계속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문에 있는 대로 아기 예수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섰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박사들이 돌아갈 때도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박사들이 돌아갈 때는 아예 별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별은 어떤 별인가? 일반 자연 행성계에 있는 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돌아다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별로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별은 구주 탄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초자연적인 빛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 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별을 보자마자 짐을 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예물 3가지를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 누군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정확하게 찾아왔는지는 이 성경 외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에 능하고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만큼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먼 땅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 본질적으로 이들과 다른 거죠. 희미한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믿었을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가르쳐준 이 가르침의 일부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별의 인도를 받아서 기약 없는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들이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인가. 메시아를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고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별만 보고 저 별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메시아 탄생의 별이네,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짐을 챙겨서 선물을 준비해서 떠났던 거죠. 땅의 것을 버려두고 위의 것을 향해 찾아가는 이들의 모험 의식,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의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뜨거움이 부족했던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 이 동방박사들의 이 열심과 이 열정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축하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들의 이 모습 앞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어떤 열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희생을 오늘 감수하고 있는가?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희미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이들의 모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과 제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때문에 담담하게 기쁨으로 내가 내려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고 희생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인 것은 확실하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낙타를 타고 왔는지 그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출발할 때부터 여기 베들레헴까지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받아왔는가? 그것도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찾아온 거죠. 그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셨는지 잘 몰라서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탄생 8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미 훨씬 그 전부터도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는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미가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기록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이것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9절 말씀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이것은 보았더니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왔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동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이 별은 그들이 동방에서 처음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고, 그들이 그 별을 보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탄생하셨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전해 듣고 하늘을 보면서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에 의해서 그 별이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된 야곱의 별, 야곱에서 별 난다고 했으니까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메시아의 출생을 알았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날이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해서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라크,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가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걸렸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 시간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까지 잡습니다. 그 별 보고 출발한 거죠. 짐 싸서 선물을 가지고. 그 별을 본 시점에서부터 지금 이제 마침내 이곳 베들레헴에 이른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나오는 아기가 대다수 영어 성경에 보면 베이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ild로 나옵니다. young child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갓난 아기가 아닌 거예요. 좀 컸어요. 얘가 자란 거죠. 성탄 후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아기가 나오는데 거긴 베이비로 나옵니다. 베이비하고 차일드하고는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는 강보에 쌓여 있는 갓난아기도 아니고 방이 부족했던 여관에서 본 것도 아니며 냄새나는 마구간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한 것을 보더라도 이 생각이 맞겠다, 그런 걸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카드나 이런 데 봤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서 말 구육관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 마리아와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이 그림들은 다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정도 아이가 큰 상태의 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말 구육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메시아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고 다녔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별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다가 다시 별의 인도를 문득 받고 마침내 메시아를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9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별이 오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별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찾으러 왔는데 어딥니까 모르고 묻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보고 다시 따라갔죠. 한 9km 정도를 20리 이상 걸어간 거죠. 본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온 박사들은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거기에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별은 어디까지 필요했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 별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심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요즘의 성도들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는데 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성경 지식이, 그 직분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임직 받을 때 그때는 뜨겁고 그때는 열심히 있었고 그때는 눈물도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기도에도 각종 모임도 무덤덤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세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점점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목사들이 다 유혹을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뭘 하면 되지? 뭘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뭐 하면 교회 잘 모이지? 더 잘 모으기 위한 방도를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은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별을 보고 아기를 보고 별을 보고 아기를 보고.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보는 것이 옳겠습니까? 뭘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를 보고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봐야 되겠습니까? 무슨 성탄 카드나 성탄 선물을 보고 그게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시대는 성탄절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아예.
청교도 시대 때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면 십신령에 벌금까지 매긴다고 할 정도로 이방의 신을 축하하던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짬뽕이 돼서 12월 25일로 성탄절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지만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나 이런 러시아 정교회나 아마 이런 데는 1월 6일인가 1월 7일이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 안 했어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날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날 자체를 가지고 미신화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날과 절기는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속에 성탄이 있는 거예요. 주일 속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일 속에 주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날을 제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날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더 나올 수 있으니 빨간 날이고 쉬니까, 또 주님 앞에서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성탄절을 지켜왔으니까 지키는 거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킬 때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를 오면서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메시아를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사람을 보니까 치입니다. 사람 보니까, 사람 소리 들으니까 마음 상하는 거예요. 기쁨 없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왜 사람을 봅니까? 왜 사람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 와서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전부 다 세상 속에 있어요. 게임과 TV와 영화와 집안에 다 좋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못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집이 편해요. 교회는 추워요. 불편해요. 화장실도 그렇고 집보다 더 나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상. 근데 교회 왜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인적인 예배하고 다르잖아요. 영상도 답답하셔서 교회 오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대면하면서, 목사를 대면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성찬식 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제 신학하고도 안 맞아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억지로라도 무슨 이거 성찬 키트를 나눠줘서 집에 가지고 가고 영상으로 목사가 떡 먹으세요, 무슨 잠 마시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이라라고 하는 것을 띄어서 보여주면서, 주님의 피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부, 2부 예배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식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 따라하고 애들 따라하고 늦게 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식사는 같이 한 식탁에서 한 식구는 같이 모여서 4시든 5시든 2이든 모여서 식사해야 그 식구 아닙니까? 성도가 뭡니까? 한 식구 아닙니까? 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식탁에서 같이 성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편의에 따라서 1부, 2부 나누고 3부, 7부까지 하면 7부까지 다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면 얼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부에 성찬 참여하고 3부에 성찬 참여한 사람들이 얼굴 몰라요. 밖에 나가면. 식구입니까? 식구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찬까지 온라인으로 한다, 세례로 온라인으로 준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유일하고도 핵심되는 메시지는 바로 아기를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보는 것, 곧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수천리 길을 여행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했던 가장 뜨거운 고백, 가장 환희에 찬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뜨겁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슴이 가장 뜨거워졌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가 있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예수를 만났네. 아니, 그것보다
더 뜨거운 고백의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프로포즈를 받든지 뭘 하든지,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하든지,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들었던 소식, 소리, 또 고백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우리의 고백,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성탄절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주일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동력, 우리의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동력, 그 근본의 힘 무엇인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체험, 예수 체험, 예수 체험. 예배 중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왜 이들이 이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니, 이 갓난 아기가 뭐라고, 이 어린 아이가 뭐라고 거기에 경배하는가?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계신 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약간은 성장한 유아기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그 아기 앞에 경배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코 그들이 마리아에게도 혹은 그녀에게도 함께 경배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만을 경배했습니다. 제가 자주 앞으로 말하게 되겠지만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절대로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경배했다고 하고 마리아한테 엎드려. 아니, 어디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어머니는 제쳐놓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성 모여도 그것은 예수님을 낳은 태를 빌려서 그 아기를 낳은, 성자 예수님을 낳은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불러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주변에 있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만을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는 단순한 인간적인 존경심을 넘어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 아기 예수를 예배했다, 저 아기를 보면서, 저 어린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희미한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단순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헌신이 담긴 예물도 함께 바쳐진 의미가 있는 경배였습니다. 박사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예물들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이죠. 마리아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아기 예수께만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고 싶잖아요. 예배하고 싶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잖아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면 예배도 감사하고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를 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날이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일주일 6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을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면 될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죠. 주님, 나는 건강이 있어요.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뭔가를 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물질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입술로만 그냥 립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고, 뭔가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는 드릴 것이 있습니다. 드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정성, 내 노력, 내 몸, 내 물질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동방박사들은 희미한 복음을 듣고도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 숱한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전의 일도 이후의 일도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이 기록을 남기셔서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 찾으러 오는 곳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이게 바로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경배의 대상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자체는 중요치 않습니다. 정확한 탄생일에 대해서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국적이나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새기는 것이고, 그날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성탄절마다 주일마다 여러분과 저는 물으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일생토록 주님만 경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